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시기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하늘에서 만날 뿐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만날 뿐 여기서만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미순 권사님 오랜만에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반갑고 참으로 기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명예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또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셨거든요. 또한 38년 된 그 병자가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솟아나는 광천수 속에 그 전설이 함께한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고쳐진 그 전설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가니까 이 병자만 안진병이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를 좀 저 안에 좀 던져주시면 내가 병이 낫겠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직접 고쳐주셨죠? 아멘? 네, 직접 고쳐주셨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표적적인 사건만으로도 2박 3일 설교를 해도 모자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된 요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하고 독특하게 다릅니다. 과정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해서 기적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은 AD 95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읽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도 이단들이 그때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냐? 그게 도케티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단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한이 대항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의 목적이 나오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은혜를 나눴지만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기적 보고 믿은 자들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도 뭐예요? 베데스다의 기적 이후에 또한 오병이의 기적이 또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 떠나버렸다 그 말하거든요. 표적을 본다는 것, 기적을 본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까지도 망쳐버립니다. 왜?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믿는 사람들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표적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병들고 또한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근심과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는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그러죠. 정교심과 본능을 자극해 두려움을 자극해 병을 나는다는 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근본적인 종교심과 두려움 있잖아요. 그것을 자극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도 기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방언 알죠? 방언도 우리도 방언하지만 중들도 방언한다고 그랬죠? 이슬람에서도 방언이 엄청 강해요. 그런 역사들은 병고침 특별한 표적과 기사가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죠. 왜? 악한 것들이 똑같이 모방해서 흉내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 거짓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하는 거죠?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미혹시켜버리는 것이죠. 또한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도 그것은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 거잖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 나의 소망을 우상한테 담아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 그것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어떤 만족과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왜 나쁘냐면 영혼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계속 치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 성도가 병들고 아팠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 때 제가 기도하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특별히 이런 작은 교회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성도의 생존을 위해서 첫째,
두 번째로 그 성도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게도 안 하죠. 아멘.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지 기적주의, 표적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도를 알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서 보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도 이 병을 안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 그 참된 성도의 표적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가난해도 내가 이 가난을 가슴에 안고 주님 주시는 그 본연의 의무,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내가 절묘절묘 갈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흥이 없을지라도 눈앞에 걸먹하게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모습이 없을지라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상주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난한 목사도 뭐 가난하지도 않아. 내가 말했죠. 세계 3% 부자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있죠. 그렇잖아요. 물 틀면 따뜻한 물 나오는 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죠, 권사님. 놀라운 일이잖아요. 핸드폰 켜고 앉아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잖아요. 봄나게. 언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겪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그것은 항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와 부요함을 내가 가슴에 품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형편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막 지금 난리예요. 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아파트를 산다 그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 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죠?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눠야겠죠? 이번에 이제 아마 가을까지 금리가 좀 많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계 경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 세속적인 사고 속에 파묻혀 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쳤단 말이지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이 요한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이 펼쳐진다라고 기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가는 건데 하늘의 뜻은 우리가 못 깨달아.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성령의 은혜는 아버지께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듭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안 그러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런 신성모독죄가 있나? 왜?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자지간에 동등한 신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사회에서는 가업계승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권리나 지위가 동등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이래 버리니까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반박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증언할 수 있고 내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또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모를 수가 없다. 나를 모른다면 구원이 없다. 나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권을 갖고 오셨고 또한 이 땅에 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논정의 핵심은 예수님의 심판권과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렇게 초점을 잡아가면 됩니다. 심판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심판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권은 27절에 보면 이 심판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나? 그것은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주셨다. 이렇게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7절이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권을 가졌다. 이 뜻이 뭐냐면 성육신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심판권이라는 것은 야,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너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심판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신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필살기입니다. 실패 안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그 진심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게 심판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방법은 여러 가지죠. 자기 아들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가 필요하시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올라가시면 되죠. 아니 33년이라는 그 이 땅의 생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몸을 입고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딱 생각해버리고 뭐 모욕받고 십자가에서 뭐 채찍에 맞으시고 창을 맞으시고 오늘 논쟁처럼 비난받고 모욕받고 반박당하고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지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 당시 최강의 권력 집단인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다 예수를 믿게 하면 끝나겠지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안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신이 인간이 되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이 신이 아버지의 뜻을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왜? 기적을 보여주니까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진병이 고쳐놨더니 무좀은 안 고쳐? 암은 안 고치나? 두통은 안 고치나?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걸 고쳐달라고 계속 인간은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주셨다. 이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놓칠 것 같아요? 안 놓치죠?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시험 날짜 정해졌으면 뭐 해야 돼요, 권사님?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예. 근데 어떤 학생이, 아니, 선생님, 내가 그날 결석 하면 어떻게 돼요? 웃기잖아요. 결석 하면 어떻게 되냐고. 예.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건 질문이 되겠지만, 내가 잘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시험 잘못 보면 선생님한테 빠따 맞잖아요. 그러나 빠따는 맞을지언정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격려하는 얘기고 위로해주는 얘기지 학생들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다. 근데 심판권은 우리 인생에 육신을 입고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그 심판권을 획득하게 되셨다. 그가 낮추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서 모두를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런 개념을 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은 공포예요. 아,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잘잘못.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또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무책임해져 버려. 아,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무슨 은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인생을 내가 명예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깨닫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게. 만약에 그렇게 못 살면 못난 거죠. 못나게 살아가는 거지 그것은. 이게 심판이죠. 심판은 고통 줘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보람을 알지 못하면 심판 당하는 거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이 땅의 짐승들 무슨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가치와 보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아라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간단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느니 너희들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나처럼 하고 와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것까지 깨달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전쟁터에서도 전쟁이 나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쫓아와도 그날이 안식일 날이면 뛰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안식일 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그 전날 다 해놓지요. 하여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왜 고쳤냐?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깨버리셨잖아요. 뭐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면 아주 애매모호한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행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행위가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세배는 누구한테 하죠? 잘 이해해 보셔요. 지나가는 부자 아저씨한테 가서 세배하는 사람은 없죠? 아버지한테 하지고 나와 유력한 친족에게 세배를 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주고받게 되는 것이 세배잖아요. 세배를 하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거다. 고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지어진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뭐하자? 죽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도로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근데 율법의 마지막은 죽이자로 끝나죠. 예수님은 살리자 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 율법이나 제사나 규칙이나 법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살육하는 데, 죽이는 데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 만약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를 세우자, 그럼 그때부터 비명소리 나는 거 알죠? 정의 없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사회구현이 제일 무서웠죠? 그때는 무서웠어요.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 안 하는 놈들 다 잡아놓겠죠? 왜? 세상에는 죽이는 걸로 끝난다니까. 세상의 결말은.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은요, 비명소리 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나치주의죠. 민족을 가슴 아프고 해한 그 나치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돈바스 지역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우리 러시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들어간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의잖아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수없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공정과 정의가 표면으로 드러나면 살육과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요. 결과는 언제나 다 손해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앙 좋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 되고 지적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누구한테 위로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신앙이 좋은 것을 보면 안다니까요. 신앙이 좋다, 성경을 내가 무슨 천독을 했다, 성경을 금식을 며칠을 했다, 신앙이 좋다는 걸 엉뚱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건 신앙이 좋다는 척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밖에는 말을 못했어요. 종교적인 용어도 쓰고 진실한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신앙이 좋다는 종교적인 용어들 자체가 죽이는 데 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살리는 데 쓰시잖아요. 이 죽이는 단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막는 최고의 장벽이란 말이죠. 댐이요, 그게 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이죠.
강물같이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그것이 흐르지 못하게 신앙의 댐으로 막아버렸다는, 그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지금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과 영광을 주셨죠.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까?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신하셔서 보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을 때 폼나게 안 가셨죠? 털썩 주저앉아서 나 좀 지치고 힘들어, 나 물 한 잔 다오, 비굴하게 요청하셨잖아요. 동정을 구하셨잖아요. 비천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것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여인은 말합니다. 왜 나한테 물 달랬어요, 쌀쌀하게? 여인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빨리 물을 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큽니까? 그 얘기죠. 물론이다. 나는 내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단다. 그럼 뭐 물 들어갈 필요도 없고 목마를 필요도 없네요. 말이 안 통하는구나. 네가 지금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너 남편 데려와라. 살짝 찔러봤죠? 너 남편 6이나 거쳤잖아. 나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니까요. 그 자리에. 상상도 안 가는 자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게 성육신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물론 고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더 많아요. 또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너무 많아가지고 요한도 기록을 못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너무 많아가지고 백과사전에 다 써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퍼져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니까 병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앞에 감사하겠지요. 메시아라고 말도 하고 고맙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풍병자 고쳤으니 문둥병 안 고쳐줍니까? 또 문둥병자 데려오지요. 친구들이 막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 고쳐달라고. 또 문둥병자 고쳤더니 또 눈먼자 데리고 왔죠. 무좀 환자도 왔을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고쳐주셨죠. 외면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할 일은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온갖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왔죠. 다 고쳐주시잖아요. 할 일은 다 하셔요. 그것도 받으시면서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시면서도, 그러나 진짜 할 일은 먼저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그 죽음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아버지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그러면서도 인간의 할 일,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일을 계속 행하시잖아요. 사랑하고 감싸주고 뭐라고 안 하시죠. 세상은 아까 말한 폭력을 쓰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쓰시죠. 마음껏 사랑을 휘두르다 가셨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사랑을 마음껏 휘두르시며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시비를 다 겪고 비난을 다 겪고 그러면서도 겁주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사실 내가 호위군대가 12형이 넘어. 아멘? 하늘나라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시죠? 말 한마디면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쓰시죠? 끝까지 안 쓰시잖아요. 끝까지 그 하는 말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사로 앞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게 너무 불쌍해 막 우셔요.
왜 우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분해서 그렇죠?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단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미암아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 너희들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거룩한 존재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다니 살리실 거면서도 우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눈먼 자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자꾸 깨닫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데 요한은 나중에 부활 후에 이걸 깨달았죠.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한몫 잡으려고 따라갔잖아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 것에 그 모든 욕망과 소망을 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부활한 후에 90이 넘어서 그걸 깨닫고 이 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추측하면서 계속적으로 날카로운 필지로 지금 적어가고 있어요. 봐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리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리라. 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 여기 보면은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죠.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더 큰 일 할 거야. 근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더 큰 일은 선한 일이요. 그럼 그 선한 일이 뭐냐고 되게 궁금해요. 그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잔뜩 부어주셔요. 왜?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가 시켜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고 그랬죠. 아버지 성삼위께서 똑같이 천지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셔. 그래, 너희들도 나와 하나야. 아멘? 우리들도 하나라고 하시죠? 자, 너희들과 나는 하나야. 그럼 네 속에 뭘 집어넣어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넘쳐나면 이제 그 은혜 속에 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러죠? 예? 이 놀라운 거예요. 그 9가지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사랑으로 폭력을 뒤덮었듯이 너희들은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 근데 너희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은 뭐예요? 관용, 카인드니스, 친절이죠. 사랑, 절제죠. 장군사님,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관용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하기 우리가 싫은 거죠. 힘 있으면 쓰고 싶지 누가 오래 참고 싶어요? 누가 친절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내 권세를 휘두르고 싶죠? 안 그래요, 교장 선생님. 교장의 권세를 쓰고 싶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친절하라고 그랬죠? 용서하라고 그랬죠?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그걸 마음껏 발휘하라고 그랬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만 의지해. 그게 성육신이다 그 말이죠. 한 주간 동안 그런 위대한 삶, 더 큰 일을 삶 속에서 마음껏 펼쳐시며 뽐내시며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 고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잔뜩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녀의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 미움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너 고함치고 모림치지 않아도 된다. 네 뜻을 실행하려고 이 땅에서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큰지 알고 예수님이 걸은 그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임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인생의 현장에서 응답받고 생존하며 더 성숙하는 아름다운 밑거름의 축복의 자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미순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와 감격을 주시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성육신의 길을 절며 사랑을 휘두르고 사랑을 실천하며 걷는 그 위대한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권사님을 통해 우리 찬양이가 공부하며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밑구름이 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또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자 나머지 인생도 애를 쓰고 수고하실 때 참된 평화와 풍요와 영광을 맛보며 기적 같은 은혜와 삶을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머지 여생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대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목가막과 생명의 기쁨 또한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명예로움을 마음껏 품어내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송 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의 흩날리는 향기가 되어 참고 바라고 믿는 아름다운 믿음을 발휘하는 영광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 된 존귀한 신분을 깨달아 이 땅에서 마음껏 명예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